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책과 어린 양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는 끝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뒤로 글자가 쓰인 파피루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종이 같은데 그런 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7개의 봉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밀랍이나 진흙 같은 것으로 끝을 봉하고 거기에 반지 지장을 찍었습니다. 한 개면 되는데 그런 봉인을 7개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바로 뒤에 나오는 6장에 보면 그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전쟁과 기근 등 6종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봉인을 떼면서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문서를 읽기 위해 푸는 절차일 뿐입니다. 7개의 봉인을 다 해제해야 비로소 두루마리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에서 13장까지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까지는 두루마리를 읽기 위한 예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두루마리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에스겔 2장 9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두루마리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빨리 봉인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기에 아무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아무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재산과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또 의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봉인을 펴서 심판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획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회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문서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악과 어둠을 다 걷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작정하신 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성도들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자신도 이 두루마리를 빨리 펼쳐서 종말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90 가까이 살면서 산수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이 두루마리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역사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7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면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하나씩 저주와 기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매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매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이 어린 양같이 연약하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고난과 죽음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린 양은 순결과 정의로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 악이 공격했지만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강한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자와 같은 어린 양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 강한 왕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기묘하고 공포스럽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희생제물이 되셨던 어린 양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비참하게 희생당하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강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서 심판을 하시는 그 주님, 일찍 죽임을 당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과 어린 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멸하십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강한 왕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여러분 천사장들도 함께 오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씩 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여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자신들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는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세상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호자가 없으면 세상 사람에게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야말로는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성도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다 당한 뒤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아도 이방인보다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그러한 요건이 되겠지만 성도가 돼가지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쁘다고 봐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와서 7인을 떼시면 다 끝나는데 무엇이 이 땅에서 취하고 싶으셨어요? 그 취하지 못한 것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우리보다 왜 못하냐는 소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이 책과 어린 양에 나오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 끝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늘 끝에 있어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찾아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다 사라졌고 암매장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행함으로 덜 맞는 자가 될지언정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7명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며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곱인으로 봉하신 이 심판의 책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행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한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빌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위 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인데,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면 여러분 시작하는 도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입부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막, 3막, 4막을 가면서 조금씩 절정으로 가면서 나중에 하이라이트에 이르고, 그것이 종결되고 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아니면 비극으로 끝나든 무엇이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연극처럼 정말로 시작은 했지만 보잘것없이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는 분도 있겠지만,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점점 더 쪼그러 들어가서 나중에는 본인조차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이름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좋은 재능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될 때 정말로 예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노라고 고백한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책과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두루마기를 떼며 그 일을 떼기 합당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시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